신앙은 참된 신앙과 외식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신앙의 출발이 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죠, 듣죠, 또는 배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가 성령 하나님의 가마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어떤 경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서기관들의 외식은 무엇일까요? 이 외식적인 신앙은 그 첫 번째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것은 경건을 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긴 옷은 하얀색의 세마포로 땅바닥까지 끌릴 정도의 아주 길게 만든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고 다니죠. 그런데 누구나 쳐다보게 만드는 이 예복은 아주 화려합니다. 매력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가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갑니다. 그 화려한 매력적인 그 긴 옷, 땅바닥이 막 끌려요. 그런데 화려해요. 멋있어요. 매력적이에요.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가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인사를 받습니다. 이는 종교적 경거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에요.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종교적 거룩을 나타내는, 그래서 경건을 탐하는 그 행위 하지 말라. 그것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매력적이고 화려한 옷으로 외모를 치장하고 외형을 치장해서 경건을 탐하려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떤 영적 권위를 탐하려는 헛된 명예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거룩, 영적 권위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옷이나 외모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하는 옷과 수천만 원 하는 보석으로 외모를 치장한다고 경건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것을 보고 아주 경건하십니다, 정말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건은 화려한 가운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입는 가운, 찬양대가 입는 가운, 이 가운은 종교적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남방을 입고 어떤 사람은 브라우스 등 아주 현란하거나 민망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옷을 입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나 단정과 일치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이지
가운을 입고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없다면 목사나 찬양팀이 양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가운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양복이나 가운이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나 목사나 찬양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또한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십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이 경건일까요?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는 목사님, 장로님들은요 거의 검정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양복 깃에 그 십자가, 그것도 그 금십자가를 꼭 달았어요. 그리고 검정 가방 같은 게 있어요. 요새 그 파우치 같은 그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이것을 꼭 끼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야 거룩일까요? 그것이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강단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우리 고신 측, 고려 측은 강단에 십자가를 못 걸게 해요. 그런데 보통 교회 보면은 강단벽에 큰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예전에 강대상, 그리고 의자에 보면은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곳에 앉고 서서 설교해야 경건한 것일까요? 교회당 집기들이 비싸고 화려해야 경건한 교회당일까요? 전에는 강단벽의 십자가와 강대상과 강단 의자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성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 강도사 때까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설교하려면요 저 아래 강단에서 강단 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고신측, 고려측. 강단을 성별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경건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아주 옛날에 어느 교회 마루바닥파와 방석파가 있었대요. 교회당 중앙에 커튼을 쳐서 남녀를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경론 끝에 커튼은 뜯었는데 마룻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하여 방석을 깔자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집하던 성도들이 방석파 성도들을 향하여 저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본질의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 비진리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에 대해서. 이 교회당이 2001년 1월 달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 교회당 22년 됐습니다. 22년 이 교회당 입당할 때 이 강대상을요 철공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철제로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22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의자예요. 장의자, 보통 장의자를 두잖아요. 장의자가 아닌 존중의 의미로 조금 편한 개별 의자를 선택해서 지금 이 의자를 선택했습니다. 강단벽에 십자가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경건한 교회인가요? 성도님들, 진정한 경건은, 진정한 거룩은, 진정한 영적 권위는 화려한 교회당이 아닙니다. 화려한 강대상, 의자, 이런 성구가 아닙니다. 화려한 가운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십자가로 치장하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처럼 화려하고 매력적인 옷으로 외모와 외형을 치장하여 경건을, 거룩을,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려 하는 것은 경건을 탐하는 행위, 헛된 명예심,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외모 치장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치장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로 치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삶의 예배를 통해 경건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을 꾸미지 말고 먼저 속을 가꾸고 키우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두 번째,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경을 탐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길게 함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거 외식이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경건한 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다 외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경건한 자야,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그 오랫동안 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존경을 탐하는 외식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서기관들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도 존경을 탐하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너무 오래 했대요. 목사님이 전날 피곤했던지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기니까 2분, 3분, 5분, 7분 너무 기니까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끝나고 아멘 하는 소리에 목사님이 잠이 깼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가 끝나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지 않고 축도로 예배를 끝내버렸답니다. 긴 대표 기도의 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한 기도는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도 힘없이 슬픈 기색을 보여주어 간신과 칭찬을 받거나 경건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해,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일꾼이야, 성숙한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적당히 사용한다면, 적당히 전도한다면 그것도 거짓이요, 위선이요, 형식이요, 그것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칭찬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과정입니다.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외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기관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거나 사역하거나 전도하거나 헌금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형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을 탐하는 행위,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짧게 설명할게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 교만한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윗자리를 원했다는 것은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희생보다는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건한 척, 겸손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외식이다.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무슨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 장로 임직 때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선거를 하잖아요. 거기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수두룩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직분도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 그 교만입니다. 직분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은 계급이다. 직분은 사역이다. 직분은 무엇일까요?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혹은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 직분은 계급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리집사였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 아, 높아졌다. 지위가 높아졌다. 계급이 높아졌다. 명예가 높아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입니다. 책임입니다. 직분은 사역의 어떤 책임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사역이,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에요. 서리집사였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더 큰 사역의 책임이 주어진 것이고, 안수집사 권사였다가 장로가 되면 더 큰 사역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높은 위치를 요구하는 것, 그게 다 교만한 행위예요. 그것도 다 외식이에요. 높은 직분을 받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재분을 탐하는 행위. 12장 40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도와주어야 할 가난한 가부의 재산을 권력이나 지위를 위용하여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 인정과 지위를 얻어 그것을 통해 탐욕을 벌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이런 신앙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건을 탐하고 존경을 탐하면서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재물을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이 뭘까요? 첫째는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런 외식적인 자, 위선과 거짓과 형식적인 자를 욕하면서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요. 결국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요. 또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런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해요. 사역과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위선, 거짓, 형식,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한다. 좀 기독교의 위기잖아요. 교회의 위기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을 좀 더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해요. 내게 이런 외식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12장 39절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런 외식하는 자와 사귀면 자신도 외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짧게 하나님 말씀 전한 걸 정리하고 마칠게요. 외식적인 신앙 전체를 한번 떼어보실래요? 이 5가지. 외식적인 신앙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서기관들은 그 첫 번째가 뭐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경거를 탐하는 행위. 경거를 탐하는 행위. 즉 긴 옷, 매력적이고 화려한 옷을 외모와 외형을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경건을 나타내게 하는 것.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나타내려고 한 것. 이것이 경건을 탐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 길게 기도하는 것. 존경을 탐하는 행위. 길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어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존경을 탐하는 행위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 보여주기 위한 전도, 선교, 헌금도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형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이런 존경을 탐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여야 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세 번째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직분도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직분은 지위나 계급이 아닌 사역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사역이,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것이기에 그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도와줘야 할 가난한 자의 재산을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가로채는 것, 탐욕을 부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서기관들에게 하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 전도, 헌금, 기도, 구제생활,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 경건을 탐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런 생활, 이런 신앙은요 다 변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거룩해져요. 완전한 거룩은 지상에서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지상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아주 미미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부패하고 습성이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동안 조금씩 거룩해져요. 거룩이 강함이에요. 영적 권위가 그때 생겨요. 그때 경건해져요. 그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희망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 성도는 만족하게 되어져요. 이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 경거를 탐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준 사역과 전도와 선교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상곡교회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하고 강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의 희망, 예수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에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그 외식을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치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진정한 거룩이, 우리가 옷 입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어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진짜 신앙, 진짜 구별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자아 효능감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생활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과거의 자산을 삼키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 진짜 경건한 인생,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하고 경건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늘 특별히 봉헌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덕자 권사님, 손용원 집사님, 강지영 권사님, 우리 예랑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외식하는 신앙생활로 얼룩져 있던 우리 인생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 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나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송받으려고 했던,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 그 모든 불신앙을 우리가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고 내 삶에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바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계획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무한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겸손한 인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한 데를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나만 바라보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인생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손을 펴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 기쁨을 허락하셔서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작은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셔서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많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낮은 자가 되어주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환대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상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봉헌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외식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온 세계 열방과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인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외식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